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의례선하고 안전하며 진실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를 기독교라 칭하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건 모든 교단이 그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이 흐릿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만은 위에 옷을 입고 거짓은 강단 뒤에 서서 문맥을 무시한 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깸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무신론이나 세상의 핍박,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모조품, 즉 진리와 아주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뿌리는 기만에 둔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위험한 교단 중 일부는 세상의 철학에 성경 말씀을 아주 약간만 섞어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만드는 기술을 통달한 곳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용하지만 그에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설교하지만 회개를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찬양하지만 사람들에게 결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목회자는 칭송받고 그들의 찬양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더 이상 죄를 직면하지 않고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변질된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찾습니다. 가볍고 친근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설교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는 예수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교단들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진보적이고 포용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 외벽에 걸린 간판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교인 수나 예배 음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로 정의되지도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구별됩니다. 회개와 거룩함, 복음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듣기 힘들지라도 진리를 말해주는 사랑으로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성경 말씀과 비교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듣는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다르다면 그것이 아무리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굳이 사탄 숭배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안주하게 만들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명백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의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붉은 깃발을 흔들고 신성모독을 외치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거짓을 포장하고 영성의 옷으로 기만을 가립니다. 그리고 비극은 수많은 교회와 교단 전체가 사실은 전혀 복음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진짜가 아닌 것은 치명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한 장에서 만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라 할지라도 메시지를 왜곡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이토록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인간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메시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조금씩 비틀고 조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에 대해 말하고 십자가를 언급하며 구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비추어 보면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된 전략은 참된 종교를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침투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교단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의 사명을 재정의하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교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간파하기 어려운 종류의 악이며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수입니까?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시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죄를 결코 직면하지 않는 예수입니까?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대해 결코 경고하지 않는 예수입니까? 성경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현대 문화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예수입니까?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거짓된 예수가 설교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을 거짓된 확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은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반역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반역 가운데 있으면서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려 하시는 동안 그들은 오히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일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화, 거짓된 복음, 그리고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그의 진리를 부인하는 모조품 교단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메시지를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며 참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력적일 수 있고 인기가 많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지옥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교단이 참된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진리보다 감정을, 회개보다 감동을, 순종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환영받고 공감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합니다. 일단 신앙의 운전석에 감정을 앉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경적 기독교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복음은 당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음에 찔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지옥, 심판, 회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위로는 주지만 구원하지는 못하는 복음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바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다는 것, 은혜는 더 이상의 죄책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더 이상의 책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많은 교회를 휩쓸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부르는 대신 그들의 반역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고안된 인간이 만든 메시지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설교는 심리 상담 시간이 되었고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으며 죄에 대한 깨달음은 감정적인 황홀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에게 소름을 돋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선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협은 언제나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경에 충실한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편안해할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인정과 맞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당신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직면할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깨뜨릴 것입니다. 당신을 기쁨으로 들어 올리기 전에 먼저 십자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낡은 당신을 수선하지 않으십니다. 낡은 당신을 죽음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나 동기부여 연설도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복음이 당신을 단 한 번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판단하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교단들에서는 성경이 마치 뷔페 음식처럼 취급됩니다. 사랑, 은혜, 수용과 같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취하고 죄, 심판, 회개, 거룩함과 같이 자신들을 직면하게 하는 부분은 남겨둡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면서 영적으로는 죽은 채로 내버려두는 인간 중심의 복음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은 늘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그 질문을 마음에 품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담대하게 아멘으로 답하는 대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글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최종 권위로 여기지 않는 교단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교단입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기독교라 칭하고 예수에 대해 찬양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래하는 예수는 더 이상 성경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형상대로 다시 만든 예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미처 많은 이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그것은 교회밖이 아닌 바로 주일 아침 예배당 의자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찬양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를 소유하지는 못한 사람들, 기도는 드리고 등록카드는 작성하고 결단의 자리로 걸어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묵상 구절이 아닙니다. 구원자 자신의 입에서 나온 엄중한 경고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날의 주님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선교 헌금을 내고 사역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휴거를 놓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예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과 구속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평생 설교 아래 앉아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적 기독교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혹은 다른 종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성경의 일부 도덕적 가르침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차고에서 자란다고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서 자란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있으면서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힘든 길, 그것이 구원의 길이며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왜 그렇게 적은 사람만이 그 길을 찾을까요? 그들이 겉모습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활동과 영적인 거듭남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변화 대신 감정적인 경험과 외적인 행동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거듭남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주장한 후에도 당신의 삶이 이전과 똑같다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고 죄에 대한 찔림이 없으며 그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제는 그저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며 생명줄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에 참석했는지, 얼마나 많은 찬양을 외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셨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스스로 속은 자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두려움의 부재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잔인한 폭군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한 경외감, 떨리는 존경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분이라는 깊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일상적이고 길들여진 버전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신학적인 각주가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죄를 용납하고 변명하고 비웃고 심지어 즐기는 기독교를 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과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많은 이들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처럼 여기고 죄에서 돌이킬 능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고 말합니다. 경고도 카운트다운도 마지막 순간에 정리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그는 되는 대로 사는 자나 부주의한 자를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삶을 온전히 그에게 내어드린 자들을 위해 오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타협을 거부하게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순종하게 만듭니다. 초기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세상의 쾌락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여 진리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회개와 거룩함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봅시다. 주님,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기꺼이 받고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어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